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초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지금 점심 드시고 졸리는 시간인데 생생한 현장 이야기 전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지막 다짐과 결단을 좀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뒤에 계시는 분들 좀 앉으시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때 시골에 살다가 서울에 전학을 왔습니다. 첫날 학교를 갔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놀려대는지 영문도 모른 채 앞에 서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나중에서야 이유를 알았는데 아이들은 전부 책가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마 선생님들, 교수님들께서 아마 경험 있으시겠지만 여러분들의 부모님 같으신 경우 옛날에 책가방이 없었습니다. 넓은 보자기에 책하고 도시락을 둘둘 말아서 여학생들은 허리에 질끈 동여매고 남학생들은 가슴에 입고 다녔습니다. 뭐 도시락 먹고 나면 그 빈 도시락에 숟가락 젓가락이 뛸 때마다 박자를 맞췄던 경쾌한 리듬도 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아마 제가 책가방 없는 마지막 세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갔는데 아이들이 소풍을 왔느냐고 놀려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하염없이 이제 앞에 서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런데 한 보름쯤 지났을까요? 담임 선생님께서 저에게 국어책을 읽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만회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국어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또다시 웃음이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시골 사투리 억양이 이상하다는 거죠. 결국 웃음바다가 되었는데 선생님은 아이들로 혼내기는커녕 저는 놀림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다시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앞으로 불러내더니 반장아이를 불러서 제 뺨 세대를 때리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뭐 옛날 비리장에 있었던 일들이고요. 그 반장아이는 선생님 지시였기 때문에 힘을 실어서 제 뺨 세대를 후려쳤습니다. 이제 들어와서 제 뺨을 만져보니 우툴두툴 부풀어 있는데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 또 선생님이 정의롭지 못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시골에서 갓 올라온 아이, 사투리 억양이 당연할 텐데 그것을 아이들을 혼내기는커녕 저를 불러내서 그것도 아이를 시켜서 뺨을 때리도록 하냐는 거죠. 시골에 계시는 저희 엄마 아빠도 보고 싶고 시골 친구들도 보고 싶고 어떻게 하면 시골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선생님께서 또다시 저를 앞으로 불러냈어요. 그리고 또다시 반장 아이를 시켜서 뺨 세대를 때리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뺨 세대를 추가로 맞고 나서 제 정신이 났죠. 이를 악물었고요. 눈물을 삼켰습니다. 어쩌면 제가 36년째 인권 문제, 노동자 선교, 이주민 선교를 하게 된 것도 어쩌면 그 뼈아픈 경험 까닭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5월에 이제 어버이날도 있고 어린이날도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선생님, 스승의 날도 있어요. 스승의 날만 오면 저는 제 마음에 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그 선생님 한번 만나야 직성이라도 풀리겠고 이 여한이 풀리겠다. 그래서 해마다 다짐을 했는데 선생님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어요. 사실 20년 넘게 그 아픔을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언제까지 이 아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함께 눈물을 흘며 살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을 바꿔먹었습니다. 내가 선생님 찾아간다고 한들 그 선생님이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하는 한마디에 모든 끝이 나지 않습니까? 원래 가해자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피해자만 그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유명인사도 되고 상도 많이 받고 한 이 모든 것이 그 선생님 까닭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선생님 미워하기보다 내가 그 선생님께 감사를 하자. 저 스스로의 이 상처 치유법을 제가 시도를 했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 까닭에 오늘날 내가 있지 않느냐. 감사하자.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가슴으로 제가 이해를 하려고 하고 그것을 사랑으로 감싸려고 했는데 지금 그 선생님에 대한 앙금 전혀 없고요. 그 선생님 까닭에 언제 한번 만나면 제가 고맙다고 넙죽절이라도 한번 하고 싶은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같은 날 사람들 아닌가요?
같은 민족이죠. 같은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골에서 서울에 올라왔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사투리 억양이 섞여 있다는 이유만으로 뺨을 맞아야 되고 서러운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이 넘습니다. 이 외국에서 온 사람들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전쟁과도 같은 고통 아니겠느냐는 거죠. 이들을 따뜻하게 보살핀다면 한국을 사랑하는 친한 감정을 가진 친한 인사가 되어질 것이고, 함부로 대하면 반한 감정을 가진 반한 인사가 되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을 다녀간 많은 이들이 반한 감정에 물든 이들도 있습니다. 저도 예전 제가 네팔을 갔습니다. 그 죽은 사람들의 유골함들 그리고 보상금 몇 억을 가슴에 안고 이제 가서 카트만두에서 먼저 일처리를 했고요. 두 번째 지역은 포카라, 안나푸르나 에베레스트 산에 있는 그 8,000m급 만년설이 쌓여있는 그 지역입니다. 가서 나머지 업무를 다 처리하고 나니까 이제 한가로운 마음이 들어진 거죠. 여기까지 왔는데 간단한 그 산길이라도 한번 걸어보자. 저희 일행 3명이서 이제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한 대에 2사람이 타고 저희 곁을 휙 하고 지나치나 싶었는데 길끝 쳐다본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저만큼 앞에 멈춰섰고요. 우리들이 걸어 다가섰더니 저희들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영어로 당신들 한국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 떳떳하게 코리안이라고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그 입에서 한국말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 할 줄 아는데 한번 들어보겠냐는 거죠. 외국 여행을 하면서 그 한국 생산한 차량 하나 보아도 박수가 나오고 또 한국 입간판 같은 것들을 봐도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그런데 외국 사람이 그것도 한국말로 이야기를 하겠다는데 궁금하기도 하고 호기심도 일어나고 반가워서 말씀을 해보시라 했더니 이 18로마 죽을래. 얼마나 황당한지 나도 이렇게 봉변을 당하는구나 싶어서 사실 그 자리에 도망치듯이 빠져나왔습니다. 네팔에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로 해서 인도 캘커타를 들려오는 도중에 가는 곳마다 아이들을 10대명씩 달라붙습니다. 애기하는 아줌마도 덤벼들고요. 또 나이 많은 노인들도 덤벼붙어서 김니코인 동전 하나 달라는 거예요. 동전 하나씩 나눠주면 얼른 집어넣고 다른 손을 내밀면서 당신들 한국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를 끊임없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차마 제 입으로 코리안이라고 하는 말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팔리, 우리 네팔 사람이다라고 제가 대답을 했어요. 사실 네팔에는 인도 계통의 아리안족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생긴 몽골리안들도 살고 있습니다. 예전 여기 경기도 광주잖아요. 옆에 용인 그 정신병원이 있어요. 거기에 어떤 그 네팔 여자 하나가 6년 7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이 네팔 여성이 한국에 돈 벌러 왔죠. 그러면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마침 지갑을 가져와 오지 못한 거예요. 참 말은 해야 되는데 돈을 다시 갖다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우물쭈물 얼굴은 빨갛게 아가씨 하나 서 있는 거예요. 그런 식당 아주머니가 한편으로는 그 안쓰럽게 여기기도 하면서 정신이 이상한 여잔가 보다 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이 와서 또다시 이름이 뭐고 어쩌고 물어보는데 얼굴 빨개서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부들부들 떨고만 있는 거죠. 역시 정신병자인가 보다 하고 넘긴 것이 용인 정신병원이에요. 용인에서 정신병원에서 6년 7개월 동안 정신과 약을 먹고 정신과 환자가 돼 있는 거예요. 어떤 의사가 뒤늦게서야 야 이거 이상하다 해서 네팔 사람 하나 붙였더니 입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네팔 사람이라는 게 뒤늦게 발견됐고요. 그 정부가 2억 4천여만 원인가를 배상금으로 물어줬고요. 제가 그 아가씨를 이제 그 집에 데려다주고 포카라를 한번 다시 둘러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그 친구의 이름이 찬드라 꾸마리 구룽이에요. 구룽이라고 하는 것이 성씨 뒤에 있잖아요. 구룽이라는 성씨를 가진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이 생긴 몽골리안들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동남아시아나 서남아시아 여행 가실 때 봉변을 구현하시려거든 위아 네팔리 이 정도로 알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중에 코리안들이 꿈을 이룬 이들도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그 금이 환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저 같은 경우
어떻게 살다 보니 스리랑카 대통령과 막역한 관계가 형성이 됐습니다. 스리랑카 대통령께서 이제 1년에 서너 차례씩 가기만 하면 그 오찬, 만찬을 초대하는 거죠. 그래서 스리랑카 5년 전에 대통령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동안 도와준 일이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선물을 주고 싶다는 거죠. 무엇을 주시려고 큰 선물을 준다고 할까? 사실 스리랑카에도 예전 쓰나미가 있었습니다. 한 10만여 명이 사망을 했고요. 의료 진료팀을 보내고 한국 기독교계 모든 지원 금품을 스리랑카로 다 연결을 했습니다. 또 한국에 와 있는 스리랑카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일을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고요. 대통령께서 고맙다고 하시면서 큰 선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이 뭐냐 했더니 코끼리 한 마리 줄 테니 가져가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강아지도 아니고 업고 가거나 이거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곡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코끼리가 있습니다. 뭐 괜찮습니다 하고 왔는데 한 달 뒤 중앙일보 그 기사에 보니 큰 코끼리 기사가 실려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한국에 코끼리 9마리가 있는데 암코끼리 3마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아서 출산이 중단되어 있고요. 이 코끼리를 이제 도입하기 위해서 의교통상부가 100방으로 수송했는데 전부 실패했다는 거예요. 코끼리는 희귀동물, 멸종동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그 거래, 매매, 이동이 전면 중단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코끼리를 구하지 못하고 이제 현재 살아있는 코끼리 죽고 나면 우리 후세대 어린이들 코끼리를 구경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해외를 다녀와야 되는 끔찍한 시대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 중앙일보 기사 제목인즉슨 새끼 낳을 처녀 코끼리 한 마리 구할 수 있나요? 이 기사 실려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무릎을 쳤습니다. 야, 우리 스리랑카 대통령에게 연락을 한번 하자. 대통령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지난번 코끼리 한 마리 주겠다고 했던 것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까?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새끼 낳을 수 있는 처녀 코끼리 한 마리 줄 수 있습니까? 그것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장에게 연락을 했죠. 그랬더니 그 과천 서울대공원 동물원 원장이 2시간 만에 득달같이 쫓아왔어요. 그러면서 이왕에 받을 수 있다면 그 동물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훈련된 새끼 코끼리 암수 한 쌍을 받아오면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한 마리도 될까 말까 한데 무슨 뭐 그 복잡한 조건이 이게 과연 가능할까? 또 대통령께 연락을 했죠. 지난번 그 코끼리 이제 이런 조건으로 줄 수 있습니까? 김혜성 목사 당신이 원한다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 도입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뭐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고 국회 동의를 받으라는 거예요. 스리랑카 뭐 대통령이 뭐 친한 분이지만 야당 국회의원들은 뭐 한국 사람 쌍수로 반대하는 거죠. 그 반대하는 이유가 그 스리랑카 한국은 추운 겨울이라는 게 있다더라. 그런데 눈 내리고 얼음 온다는데 가서 얼어 죽으면 어떡하냐. 그러니 보내면 안 된다. 라고 이제 야당이 반대하는 것도 넘어섰고요. 그 코끼리를 데려오는데 그 배로 실어 왔을까요? 비행기로 실어 왔습니다. 그 비용이 1억 8천여만 원 들어갔고요. 지금 과천 서울대공원 동물원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코끼리가 지금 그 무럭무럭 자라고 있고 그 입구에 보면 큰 팻말이 하나 있어요. 이 코끼리 한 쌍은 스리랑카 대통령 마힌다 라자팍사가 지구촌 사랑 나눔에 김혜성 목사에게 선물한 것을 제가 무상 기증한 코끼리입니다. 그리고 코끼리 해설사 6명이 뭐 2시간씩 돌아가면서 하루 종일 이 사연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를 초청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언제 한번 우리 장신대 신대원 여러분들 봄소풍 한번 가실 때 서울대공원 한번 선택하시면 제가 여러분을 초청하겠습니다. 그 입장료는 제가 무료로 다 입장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다들 하시는 말씀이 스리랑카 대통령을 어떻게 알게 되냐는 거예요. 뭐 제가 뭐 옛날부터 알게 된 것도 아니었고 한 지금서부터 20년 전쯤 바로 그 현장이 경기도 광주였습니다. 여기 비슷한 저기 이제 큰 그 성남 들어가는 그 대로변에 제가 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버스 정장에 외국인 2명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걔 눈에는 뭐만 보인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제 눈에는 외국인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 버스정에 서 있는 2명을 보면서 저 친구들 왜 저기에 서 있을까 하는 단순한 궁금함을 가졌어요. 차를 타고 스치며 지나가는데 추운 겨울에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웅크리고 서 있는 모습이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어졌어요. 저도 모르게 차를 세웠죠. 그리고 쫓아가서 물었더니 일자리가 없어서 직장을 구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잘 만났다. 내가 당신들 도와주는 사람인데 같이 가자. 데리고 와서 함께 밥도 먹고 직장을 구해줬죠. 그랬더니 일요일날 스리랑카 사람들을 몰고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리랑카 교회가 만들어지고 스리랑카 공동체가 만들어진 겁니다. 한 200여 명이 모이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스리랑카는 설날 행사가 4월입니다. 설날이 4월이에요. 그 설날 행사에 그 친구들이 모여서 큰 행사를 하고 싶은데 거기 모여있는 2명의 젊은이 친구들의 그 작은아버지 하나를 초청해달라는 거예요. 당시 야당 국회의원이었고요. 그 야당 국회의원이 직전 노동부 장관이었습니다. 해외 노동자를 파송하는데 자기 지역구에 있는 젊은이들을 왕창 한 개 다 보내준 거예요. 해외 취업을 돈 받지 않고 해줬으니 얼마나 고마운 은인이겠습니까? 그분을 초청해달라는 거예요. 초청을 했죠. 극진하게 대접을 했죠.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서 저희를 초청했습니다. 처음으로 스리랑카를 가보게 되고요. 그렇게 서로 간에 몇 차례 왔다 갔다 하던 중에 그분이 국무총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마힌다 라자팍사라고 하는 그 대통령이고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저는 길거리에 서 있는 외국인 2명 안아준 것 뿐인데 대통령을 만나게 될 줄이야. 암수 코끼리 한 쌍 선물을 받게 될 줄이야. 외국 이주민을 도와주고 함께하는 것은 이건 복받는 지름길이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도 뭐라 그러셔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그네가 뭐예요? 이주민이에요. 외국 이주민이에요. 성경에는 거류민, 타국인 뭐 이런 말로도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 13장 19장 33절 34절 말씀해 보면 타국인, 거류민이 너희 땅에 우과에 함께 살고 있거든 너희는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너희 가운데 낳은 자처럼 여기고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에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했다는 거죠.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타국인, 외국인, 거류민 사랑하라는 거예요. 뭐 예수님 최후 심판에 관한 비유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 그 다음에 뭐예요? 나그네 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감옥에 갇힌 사람들,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그네 된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은 복받는 지름길이고, 여러분들은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복받는 비결이 뭐구나, 복받는 그 문턱에 딱 서신다고 생각하시면 박수 한번 치셔요. 지금 한국에 200만이나 되는 외국인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외국인 숫자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왕창 늘어난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은 지금 전 세계 최저 출산 국가입니다. 애기 안 낳기 전 세계 1등 국가예요. 제가 이런 강의를 하면서 이제 이런 대한민국의 최저 출산율이 2300년까지 지속된다면 남한 인구가 약 5만여 명으로 줄어들어서 멸종 단계로 간다라고 제가 공간 협박을 하고 있어요. 그 인구학자들이 공통된 견해고요. 그런데 몇 달 전 여성가족부 김희정 장관이 나와서 뉴스 인터뷰에서 우리 이런 저출산이 2700년까지 가면 남한 인구가 제로, 멸종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인구 부족, 노동력 부족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200만 외국인 체류자가 500만 명, 1000만 명 시대 간다는 겁니다. 또 국제결혼 다문화로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결혼하는 10쌍 중 1쌍은 무조건 외국인과의 혼인입니다. 저희 주변에도 뭐 국제결혼 뭐 버글버글한 부분이고요. 농촌 같은 경우는 절반 가까이가 외국인과 혼인하고 있는 거죠. 그들 사이에 많은 자녀도 태어나고 있고요. 그렇다면 언제까지 단일민족 주장하며 살아갈 거냐는 거예요. 이제 다인종, 다민족 사회, 다문화 사회의 도래를 인정하고 외국 이주민들과 어떻게 더불어 살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고, 오늘 제 강의를 초청한 것도 아마 그런 연유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단일민족일까요? 단일민족이라고 하는 말을 순수한 한국말로 풀면 배달결핵 이런 표현 하지 않습니까?
왜 배달결례라고 할까요? 배가 달라서 배달결례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이 배달결례, 단일민족이라는 것은 그 삼국유사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환인의 아들 환웅이 누구랑 결혼하죠? 곰하고 결혼한 거예요. 이게 단일인가요? 출발부터가 단일이 아니에요. 배가 다른 거예요. 이걸 기어코 단일민족이라고, 단군의 자손, 단일이라고. 이건 세뇌를 당한 거예요. 우리 교과서에서.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배웠던 우리는 자랑스러운 단군의 자손이다. 이런 개념 교과서에서 싹 빠져 있습니다. 지금 교과서에서 단일민족이라는 개념을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예전에 혼혈,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군대를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군대를 가고 있습니다. 그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피부 색깔은 한국인들이 있는데 1000여 명이 넘습니다. 바로 시대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쩌면 제가 이런 일을 하게 된 것도 저희 집안에 내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기도 합니다. 저의 할아버지들 중에서 몇 분이 이제 미국에 갔다는 겁니다. 요즘에야 영어학원 다니고 영어 배워서 이제 비행기 타고 열 몇 시간이면 미국을 하지만 옛날에 배를 타고 가는데 서너 달 걸렸다는 거예요. 하와이 기차에서 거기서 기름 보충하고 다시 본토까지 갔다는 거예요. 한마디도 모르고 간 거죠. 가서 접시 닦고 청소하고 쓰레기 치우고 정말 험한 세월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 작은할아버지가 한국에 돌아와서 서울특별시 초대시장을 지낸 김형민이라는 분이 제 작은할아버지예요. 예전에 한성이라는 이름이 있었잖아요. 한성이라는 이름을 서울로 바꾼 것도 저희 작은할아버지 시절의 일이고요. 한 몇 달 전 박원순 이제 서울시장이 저희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저희 작은할아버지 얘기를 했더니 하이코 그렇다면 서울시 초대시장 모든 사료가 6.25 전쟁 당시에 다 불에 탔답니다. 사료가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자료를 좀 모아달라고 해서 지금 저희 집안에서 이제 그 자료들을 지금 모아서 이제 전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제 친할아버지도 국회의원이었고요. 외국 이주민으로 살았지만 최고의 지도자였던 모습 아니었겠냐는 거죠. 더 유명한 분도 있죠. 알아맞혀 보시겠어요? 어떤 젊은 청년 하나 미국에 갔습니다. 접시 닦고 청소했죠. 합법체로 불법체로 넘나들었습니다. 노동도 하고 공부도 했죠. 혹시 이승만이라는 이름 기억하시나요? 외국 이주민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돌아와서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됐잖아요.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은 외국 이주민 출신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의 부인 이름 아십니까? 프란체스카. 오스트리아 출신의 외국 여성이에요.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영부인은 한국 여성이 아니라 외국 여성이에요. 그런 가정을 요즘 뭐라고 부르나요? 국제결혼? 다문화 가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일가는 다문화 가정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와 있는 외국 이주민들, 또 최고 실력 가진 엘리트들 많습니다. 옛날에 한국에 돈 벌러 오기 위해서 그냥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500만원, 1000만원씩 돈을 줘야 오게 됐어요. 그걸 송출비리라고 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한국에 돈 벌러 올 엄두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실력도 있고 집안이 배경이 대단한 친구들이 한국에 돈 벌러 오는 겁니다. 실력도 있는데 돈까지 벌어가지고 가서 이미 장관 국회의원 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요. 엄청난 사업을 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요. 장차 그 나라 대통령도 나올지다라는 거죠. 그 나라 최고 지도자가 되어서 한국의 따뜻한 사랑을 받았다면 한국을 사랑하는 진한 감정의 우호정책을 펴겠지만 한국에서 학대를 당하고 고통을 당했다면 진한 감정이 나오겠습니까? 예전 후지모리라는 사람 아십니까? 페루의 대통령을 3선을 한 사람입니다. 남미 페루의 대통령이 누구라고요? 일본인 3세예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와 있는 외국 이주민들을 따뜻하게 보살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우리가 지금 오늘날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이 일을 잘하면 천만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큰일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 프랑스 인종폭동 사태를 기억하시나요? 프랑스가 아프리카를 식민지 경영을 했죠. 알제를 비롯해서 그 사람들, 흑인들을 내다가 노예처럼 부려먹었습니다. 이제 이들이 프랑스의 시민권자가 됐지만 여전히 피부색은 검죠. 경제적으로 가난하죠. 자녀교육 제대로 시킬 수 없죠. 설령 대학을 교육시켜도
취업이 안 됩니다. 이 흑인 2세, 3세들이 직장을 달라고 항의시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경찰이 발포를 하고 총에 맞았죠. 그러면서 자동차마다 불을 붙이기 시작하는 것이 이게 프랑스 인종폭동 사태입니다. 톨레랑스, 자비, 관용을 강조하는 이 프랑스에서 왜 인종폭동 사태가 터지냐는 거예요. 또 몇 년 전 그 미국 버지니아 공대라는 데서 그 총기 사건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32명을 사살했죠. 범인도 자살을 했습니다. 그 범인이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한국 사람이었죠. 한국에서 태어나서 그 부모님 미국에 이민 갈 때 손잡고 따라간 아이였어요. 미국 생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왕따를 당하고 결과적으로 그런 끔찍한 범죄를 일으켰다는 거죠. 만일 그런 사태가 한국에서 터진다면 그 모든 책임, 모든 피해 고스란히 우리가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터진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에도 뭐 그 불법 체류자 추방연대 이런 단체들이 온라인상에서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 반외국인주의자, 반다문화주의자, 제노포비아라고 하는 인종 혐오주의자들이 똘똘 뭉치고 있고 온라인상에서 이제 길거리에 나와서 시위를 한다기까지 들었어요. 이것이 좀 더 조직화되고 폭력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노르웨이 사태 같은 거 터지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노르웨이에서 그 근본주의 기독교인이 반외국인주의, 반다문화주의를 주장하면서 총기로 77명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체포됐죠. 방송 카메라가 딱 들이댔더니 첫 마디가 대한민국과 일본을 좀 본받자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 땀 흘려 열심히 하고 경제 개발하고 또는 자녀를 키우는 건 본받자는 건가요? 단일 민족 주장하고 외국인 차별하고 배타적으로 행동하는 것들을 좀 배우자는 거예요. 그 다음 재판에 또 나왔는데 이제 방송카메라를 또 들이대고 할 말이 있느냐? 대한민국의 이명박 대통령 한번 만나고 싶다고. 서구 유럽인의 눈에 비친 이 대한민국, 참 창피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고요. 그래서인지 그 재작년 12월 5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 입법안으로 다문화인 차별금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의아하게 여기는 거죠. 왜 그런가요? 외국인 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가 책임을 집니다. 또 다문화 가정은 여성가족부가 책임받은 부처이고요. 외국인의 출입국과 체류는 법무부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왜 기획재정부가 나서서 다문화인 차별금지법을 들고 나오냐는 거예요. 기획재정부는 이름 그대로 국가의 미래를 기획하는 것이 기획재정부입니다. 그 기획재정부가 국가 미래를 기획하는 회의를 하다 보니 대한민국 미래가 큰일 나겠다는 거예요. 발전에 발목을 잡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문화인 차별금지법안을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문제가 심각하게 정부 관계자들도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런 이야기 많이 드리고 싶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신학대학원생들이고 그렇다면 이것이 세계 선교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하는 것들을 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려서 운동권 출신 목사입니다. 진보주의 인사로 분류되는 사람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제가 처음 한 25년 전 옆에 성남시에서 외국인 노동자 중국 동포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초창기였고요. 그때 당시에 저는 외국인 노동자 선교센터나 외국인 노동자 교회를 만들지는 않았어요. 저는 타종교, 타문화권도 저는 존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여러분도 아마 이해하신다고 생각 들어집니다. 그래서 인권 문제, 노동 문제를 도와주는 외국인 노동자의 집, 중국 동포의 집 상담소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도와주기 시작했고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1년 정도 지나서야 내 하는 모든 일들이 완벽한 실패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자괴감에 빠진 거예요. 그 이유인즉슨 이제 어떤 방글라데시 하나가 손목이 절단됐습니다. 당시에 5인 이하 사업장은 정부에서 산업재해 보상금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주하고 싸우다시피 해서 3천만 원을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그런데 그 친구가 돌아가서 고맙다는 편지를 보내왔어요. 부인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보상 받아준 돈 일부를 떼어서 젊고 예쁜 여자 마누라로 또 한 명 사왔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 하라고 받아준 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방글라데시 친구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했더니 이 친구들 웃으며 하는 이야기가, 이슬람권에서는 경제력만 있으면 합법적으로 부인을 4명까지 둘 수 있는데 부인 하나 더 데려왔기로서니 그게 무슨 문제냐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보상받은 돈을 가지고 가서 공장을 만들고 본인이 한국에서 당했던 것보다 몇 배 악랄하게 하는 악덕 기업주가 되어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그 일도 하지 않고 빈둥거리고 놀다가 돈 떨어지면 초청해달라고 편지를 친구도 있고, 술이나 마약에 취해서 폐인이 되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들의 인권 문제, 노동 문제를 해결해주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아니한 것은 이러한 실패에 이르는구나 하는 그 뼈저린 자괴감에 빠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이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교회를 뒤늦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교회에 오기 시작하고 이들이 예배를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이들도 외국인 노동자들도 영적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교회를 조그맣게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에 미어 터지도록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쪽 구석에 나가서 이제 한국말로 설교를 하면 방글라데시어, 몽골어, 러시아어, 중국어로 각 나라로 통역을 하면서 예배가 아니라 막 개구리 우르르 하는지 막 짝이 없고 앞으로 딴 게 아니라고 10번 20번씩 광고를 해야 되는 그런 막 터져나가는 상황이 된 거죠. 버스를 몇 번씩 갈아타고 와서 창문이나 문 열었고 고개만 빼곡히 들어지를 못하니까 그런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아모스서에 있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요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 기근기갈에 이들도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만들었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어요. 한 번에 200명 300명씩 세례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성령 체험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친구들이 자신들도 신학대학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또는 그 목사가 되고 싶고, 또는 선교사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생각하는 것이, 신학대학마다 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불법지로 외국인들이 신학 공부를 하고 싶은데 받아줄 수 있는지. 그런데 신학대학마다 답변이 똑같았어요. 불법 제자는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퍼뜩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문교부 인간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 인간을 받아서 세계 신학대학을 하나 만들자 해서 15년 전에 만든 세계선교 신학대학이에요. 거기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 와서 월화수목금 5일 동안 2과목씩 한 학기에 10과목씩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지금 한 400여 명 벌써 배출됐고, 이들이 중국, 인도네시아 등지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데 엄청난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고 외국인 지금 200만을 받아들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 이 마지막 시대 우리 민족을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아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역거래 9번째 국가입니다. 대단한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조건이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죠. 우리 일제 식민 통치를 당하면 착취당하고 수탈당했습니다. 해방되자마자 남북 분단이 시작됐죠. 그러면서 6.25 전쟁이 나서 초토화되고 박살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분단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엄청난 국방비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남한만 하더라도 60만 명이나 되는 젊은이들이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죠. 동족의 가슴에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게 이게 무슨 생산적인 일인가요? 그런데다가 지하자원도 하나도 없죠.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죠. 그런데 이 정도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믿음의 열정이 있는 우리 한국민들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고 외국인 200만을 받아들이게 하셔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게 하시려는 이 계획이 우리에게 있고,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한다면 천만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촛대를 옮기시지 않을까는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촛대를 옮기시면 쫄딱 망하는 거죠. 사실은 저는 지금도 뭐 살얼판을 걷듯이 불안해요. 뭐 삐라를 날린다고 하는데 삐라 날려서 이제 북한이 미사일이라도 서울 한복판에다 10발 20발 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북한도 박살이 나겠죠. 북한은 무너질 것도 없어요. 경제도 없고 공장도 별로 없고 뭐가 없어요. 거기 당할 게 없어요. 우리 미사일 한 몇십 발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미국 놈들부터 다 뿔뿔이 다 도망쳐 갈 거고 뭐 바이어들 그냥 관광들 싸그리 빠져나갈 거고 그와 함께 주식은 폭락할 거고 이 뒷감당을 누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시대 한 가지 부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 우리에게 부탁하는 건 무엇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아닌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승천하시기 직전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죠. 명령이라는 것은 지켜도 그만 지키지 않아도 그만이 아니라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일이죠.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죠. 여러분 어린 시절에 그 말 듣지 않는 청개구리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어떤 청개구리가 있는데 엄마 말을 죽으라고 듣지 않습니다. 동으로 가라면 서로 가고 서로 가라면 동으로 가죠. 그리고 반대로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엄마가 병이 들어 죽게 된 거죠. 이제 이 아들에게 이제 내가 죽으면 나를 산에 묻어달라고 할까? 강에 묻어달라고 할까? 산에 묻어달라고 하면 강에 묻을 것 같고 강에 묻어달라고 하면 산에 묻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심사숙고한 결과 나를 강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기죠. 그러면 산에 묻어줄까 싶어서. 그런데 이 개구리 새끼가 꺼이꺼이 울다 말고 이제 엄마를 어디에 묻어야 될까 고민하죠. 그러면서 엄마의 마지막 남긴 이 유언만큼은 내가 들어드리자 해서 엄마를 강가에 묻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비가 올라치면 개구리가 개굴개굴 이제 엄마 홍수가 나서 무덤이 떠내려갈까봐 그렇게 운다는데 과학자들의 분석은 좀 다릅니다. 그 비가 오려고 하면 저기압이 형성되고 습도가 많아져서 기분이 좋아서 운다는 거예요. 개구리가. 어찌되었든 천하 미물 청개구리 한 마리도 엄마의 남긴 유언을 들어드린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를 필려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우리가 지켜드려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면 저도 여기 다 때치고 땅 끝 가야 되죠. 또 여러분들도 한번 때려치고 가야 되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됐다는데. 그렇다면 땅 끝은 어딜까요? 지구 건너편이 땅 끝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지 아니하는 곳이 땅 끝 아닙니까? 지금 바다 건너 해의 선교라는 말보다는 세계 선교라는 말을 많이 써요. 바다 건너 간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비행기 타면 하루에 한 바퀴 지구를 돌 수 있어요. 그래서 세계 선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또 한편으로 미전도 종족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말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종족 하면 뭐예요? 야만인, 원신 이런 느낌을 갖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들에게 접근해서 전도하고 그들을 구원시키려고 한다면 그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타종교, 탐락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저는 옳다라고 생각이 들어지는 부분이고요. 예수님의 지상명령 마지막 명령을 들어드리는 게 우리의 해야 될 일인데 우리가 땅끝까지 가지 않아도 땅끝 사람들 200만 명이나 한국에 온통 와 있다는 거예요. 나라별 그 종교를 한번 분류해볼까요? 인디아, 네팔 같은 경우는 힌두권이죠. 스리랑카, 미얀마, 베트남, 타일랜드, 캄보디아, 라오스 이런 등등의 스리랑카, 미얀마 이런 나라들 무슨 나라들이죠? 불교 국가들이죠. 또 그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 이슬람권 국가고요. 또 중국이나 몽골, 또 구소련 지역의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아르메니아, 우크라이나, 마케도니아 등등의 나라들은 뭐예요? 사회주의권 국가들이고 기독교 말살 정책을 폈던 지역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슬람 국가이기도 하고요. 그런 타종교 타문화권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지 못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온통 한국에 몰려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땅끝까지 가지 않아도 땅끝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 있고, 이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보살피는 것은 이웃사랑의 실천이 되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세계 선교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예전 그 이라크에 파견됐던 김선이라고 하는 분이 톱으로 목이 잘리는 그냥 끔찍한 동영상을 보셨나요? 또 그 아프가니스탄에 샘물교회 가서 2명이 그 피살당하는 그런 사건도 터지지 않았나요? 어떤 목사님들은 이제 단기 해외 선교 중단하라고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 땅에 와서 피 흘려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에게 전래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되지 않았냐는 거예요. 찬송가로는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복음 들고 가오자 말로는 하고 행동은 여기서,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가긴 가야 되는데, 그 사람 가면 기살당하고 끔찍한 일을 당할 걸 우리가 예견하면서도 보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국에 와 있는 외국 이주민들을 우리가 보살피는 것, 결론적으로 말하면 가장 효율적이고도 효과적인 세계선교, 가장 안전한 세계선교가 땅끝에서가 아니라 우리 한국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필리핀 등지를 제외하고서는 어느 나라도 외국인이 와서 복음 전하는 것을 허락하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나 타종교 타문화권 같은 건 더더욱이나 기독교 전파를 다 방해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신분이 발각되기만 하면 체포당하거나 조옥당하거나 강제 추방을 당하는 거죠. 예전 제가 그 중국 용정을 방문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면서 바빠서 연락도 못하고, 이번에 가면 용정교회를 내가 한번 가보리라. 그 용정중학교도 가보고,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윤동주 시인이 다녔던 교회이고, 문익환 목사님이 함께 윤동주랑 같은 반에서 공부하던 그 학교이고 교회예요. 그 독립운동의 요람이기도 하고요. 거기를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중국 용정을 가서 이제 용정교회를 물어물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기도를 하고 잠깐 고개를 들었더니 조그만 쪽지 한 장이 제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 쪽지 내용이 즉슨 제발 목사라고 부르지 말아주세요. 선교사라고만, 원장이라고만 불러주세요. 이런 쪽지가 놓여 있는 거예요. 내가 연락도 하지 않고 왔는데 내가 온 것을 누가 알고 있단 말이냐. 이건 중국 정보가 발달했다고 이러서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스러운 머리를 가다듬고, 이제 제 친구 목사 하나가 거기 용정교회에 선교사로 파송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찾아봤더니 성간에 맨 뒷자리에 하나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는 이제 그 예배를 마치고 이제 반갑게 만나서 이제 식사를 하러 갔는데, 한국에서 온 손님들이 그 예배당에 와서 이제 자기들을 만나고서 끊임없이 목사님, 선교사님 불러대는 통에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게 밝혀지는 순간 체포당하고 투옥당하는데, 그래서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그 교회의 경로당 원장이고 집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 목사라고 부른 통에 미치겠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 사정을 이해를 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몇 년 지나서 선교 사역 5년을 마치고 한국에 귀국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저희 교회 초청을 했습니다. 제가 저도 중국동 복교회라고 제가 담임 목사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한번 해주고 중국동포 선교에 대해서 당신 한번 좀 그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해서 초청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1부, 2부, 3부 예배 설교를 했습니다. 한 1000여 명에게 설교를 하고 나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식사를 하기는 그냥 책상을 치면서 흥분하는 거예요. 밥을 먹지 왜 이렇게 흥분을 하냐 했더니, 자기는 중국에 5년 선교사로 가 있었지만 자기 목사나 선교사라고 명함을 한번 내밀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발각될까봐 두려워 떨고 지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면 한 명도 전도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와 보았더니 500명, 1000명씩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는데, 중국 선교는 중국에서가 아니라 한국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 중에는 공산당 당원도 있고 당 간부도 있을 텐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중국 선교는 어디서 한다고요? 한국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연장선상에서 세계 선교라는 것도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세계 선교 한 것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죠. 사실 지금부터 몇천 년 전에 이사를 간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도 집도 없어서 뭐 저도 전세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번에 또 1억을 올려달라는 거예요. 고민했어요. 1억을 과연 올려줘야 되는지. 돈도 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사 가서 뭐 집 사고 뭐 집 풀고 귀찮아 미치겠는 거예요. 아직도 고민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 1억 주고 그냥 눌러 살아야, 더 추가 올려주고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 차라리 그냥 귀찮은 걸 감수하고 이사를 좀 더 허름한 데로 가야 되는지. 그런데 6,000년 전쯤 이사를 간다는 거, 그런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거고, 이것은 종이 되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이건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떠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역사하십니까? 떠날 줄 아는 사람, 이민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잡는 어부들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을 때 그들이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함께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가진 것 버려두고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일어서는 것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부분이라는 거죠. 어쩌면 그 이슬람권 현지에서, 불교권 현지에서, 또는 뭐 사회주의권 현지에서, 이슬람권 현지에서 복음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래서 저는 선교사들을 그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제가 표현을 해요. 언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고 언제 어떻게 목숨을 바쳐야 될지 모르는 그 위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도 해야 되지만 한국에 기회를 주신 대로 우리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타난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훈련받고 그 나라에 돌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아니냐는 거예요. 또 한국이 뭐 25,00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이어 제 선교사 파송 2국가입니다. 미국의 한 3억 인구 중에 그만큼 나가 있는 것보다 5천만 인구 중에서 그 25,000이 나가 있다는 것은 비율로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요즘 세계 선교사 파송 1위국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여러분들 가운데서 현지에 나가서 해야 될 분도 있지만 한국 내에서 이 일을 할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져요. 가장 안전하게. 또 현지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여기에 와 있는 사람은 이미 떠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선각자적인 기질이 있어요. 개척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종교적인 틀에 갇혀 있을 때는 빠져나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요. 종교적, 문화적, 습관적으로 그건 얽매여 있어요. 떠난 사람들은 해방감, 자유함을 얻고 있는 거예요. 이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들을 훈련시켜서 파송할 수 있다면 자신들의 민족에게 자신들의 복음으로 가장 안전하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세계 선교의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식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살게 하시고 외국인 200만을 받아들이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들은 참 복받는 지름길에 서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은 외국 이주민, 나그네를 잘 보살피며 복받는 그 지름길에 서시기를 바라는데, 하나 참 안타까운 일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죽었어요, 오늘. 왜 그런가요?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할 줄 아시나요? 자동차 운전을 하고 가다가 사람을 치었어요. 피를 죽어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뭐 자동차 몰아서 누가 보는 사람이 있는지 보고 뺑소리를 치는 것, 이게 필요한 건가요? 요즘에는 CCTV 때문에 다 잡혀요. 무조건 이실직고하고 다 신고하는 게 100번 옳은 일이고요. 그런데 그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먼저 119, 먼저 신고를 해야죠. 환자 이송하고 조치를 하도록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경찰 112를 불러서 사고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안 하고 도망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뺑소니라고 하는 거예요. 뺑소니는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가중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것은 사고를 내고 피 흘리고 죽어가는 것을 보면 당연히 그 응급조치를 하고 그리고 경찰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망치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외국 이주민들의 상황을 다 말씀드리고 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도 모른 척하면 여러분들은 가중처벌 대상이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제 나는 죽었다. 그렇다면 이왕의 베린몸, 이왕의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펼쳐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길 가는 나그네 3명을 보게 되죠. 그들을 자기 집에 강청하죠. 발을 씻겨주고 밀가루 서마를 반죽하고 또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진수성찬을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어요.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이제 이 3명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질문합니다. 너에게 아들이 있느냐? 아들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이스마엘, 하갈에게서 난 아들이 있죠. 그런데 없다고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이제 아들을 낳을 터이니 너와 내 아들로 인하여 온 인류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근데 아브람과 그 사라가 웃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이미 경수도 끊어지고 나이가 100세나 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기가 막혀서 웃었어요. 그랬더니 천사들이 당신 지금 웃었냐? 우리 안 웃었습니다. 분명히 웃었다. 안 웃었습니다. 하고 웃음 논쟁이 벌어지죠. 그런데 그로부터 10달 뒤 뭔 사건이 터지죠? 애 하나가 태어나죠. 그 애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이삭.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웃었다. 기가 막혀서 웃었다. 이삭이라는 그 아이가 그래서 태어난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어쨌든 길 가는 나그네 그 3사람을 영접한 것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조상이 되는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 창세기 19장으로 넘어가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관한 이야기가 펼쳐지죠. 롯은 이제 아브라함과 같이 떠났다가 이제 소돔성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소돔성은 죄악이 관영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소돔성에 이제 그 살고 있는 롯이 해가 저물어 가죠. 그런데 그 문 앞에 앉아있는데 나그네 2명이 더 멀리 갈 것처럼 지나가는 거죠. 쫓아가서 땅바닥에 엎드려 그 나그네 앞에 절을 합니다. 그리고 그 2사람을 강청을 해서 자기 집에 초청을 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진수성찬을 대접했습니다. 이제 잠을 자려고 할 때 소돔 남자들이 몰려왔어요. 집을 에워싸고 이제 항의를 하는 거죠. 너희 집에 남자 2명이 들어오지 않았느냐? 그 남자 2를 우리 앞에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관계를 하겠다. 관계한다는 게 뭐예요? 성관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몰려와서 남자 끌어다가 관계한다는 게 뭐예요? 변태죠. 그래서 소돔이라는 말에서 파생된 용어예요. 왜 소돔성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했는지 단초가 거기에 있는 부분이고요. 이때 롯이 쫓아나갔습니다. 밖으로 문을 걸어잠그고 이제 소돔 남자들에게 하소연을 하죠. 이 사람들은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들이다. 그러니 제발 이들에게 손대지 말아달라고 하소연을 하죠. 그리고 대신 나에게는 다 큰 2 딸이 있는데 이 2 딸을 당신들에게 내어줄 터이니 당신들을 좋을 대로 하시오 라고 제안을 해요. 그랬더니 소돔 남자가 손을 들어서 때리려고 하죠. 너도 우리에게 떠돌이로 왔고 우리에게 몸붙여 사는 놈이 언제 네가 우리의 재판관이 됐단 말이냐? 너부터 혼이나 된다라고 두들겨 패려는 순간 그 집안에 있는 2명의 나그네도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소돔 남자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다 밀어냈죠. 그리고 안에서 롯의 가족들을 불러놓고 이제 오늘 밤 불과 유황으로 멸망하는데 건너편으로 피신하면 구원을 받는다 해서 롯의 가족이 손을 잡고 이제 건너편으로 피신하다가 롯의 부인이 뒤를 돌아봐서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하는 게 소돔과 고모라 영화의 내용이자 창세기 19장의 말씀이에요. 롯의 가족이 구원받는 비결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길 가는 나그네 2명, 길 가는 탕빈, 외국인 2명 영접한 것이 구원받는 길이었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 뭐 질문할 수 있어요. 뭐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한 분 외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는데 무슨 그런 뭐 착한 일하고 선행하면 그런 여기 신학대학에 그런 쓸데기 없는 논쟁 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구원받는다고 저는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영접하고 축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되고 롯의 가족이 구원받는 이 길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사실 이 이야기를 길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아까 그 사회자가 저를 소개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뭐 대부로 인정받는 뭐 이런 표현을 했어요. 사실 제가 최고로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왜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 제가 마음이 쪼그라져서 제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저는 뭐 외국인 노동자 손님으로 접대한다고 아까 로시 그랬잖아요.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들이라고. 그래서 독일 같은 데서도 외국인 노동자들 뭐 가스트 아르바이터 손님 노동자 이런 표현을 해요. 어쨌든 외국인 노동자들 타국인을 저 손님 접대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제가 외국인 노동자 이 일을 하면서 저는 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어쨌든 외국인 노동자 법을 제정하자고 하는 운동을 하다 말고는 제가 어쨌든 그 경찰에 매맞아서 입원한 것이 13번이나 됩니다. 턱뼈 깨지고 갈비뼈 부러지고 고막 터지고 뇌지상 나고 죽을 뻔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구속돼서 감옥살이 됐어요. 완득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거기 어떤 똥주라는 전도사가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 도와주다가 뭐 이제 구속돼서 감옥살이 하다가 나와가지고 완득이라고 하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돌봐서 뭐 사람 만드는 그 일이 그 영화 내용이에요. 그 캐릭터가 사실 접니다. 대한민국에서 어쨌든 불법 체류 외국인 도와주다 구속된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저예요. 그리고 지금 다문화 가정 위한 학교를 4개를 만들고 지금 이제 2개를 더 만들고 있고 어린이집 3개, 지역아동센터 하나에 그룹홈 6개, 다문화 가정과 불법 체류 자녀들 또는 그 다문화 가정으로 인정되지 못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막 매맞고 감옥 가서 감옥 안에 앉아있으니 얼마나 한심한가요? 그런데 얘기는 거기서 끝이 나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7년 뒤 대한민국 국회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죠. 이게 공공행정사를 받기도 했고 지금 200만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도입되고 관리되는 근거가 바로 그것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달을 거두드리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말씀처럼 제가 뭐 매맞고 감옥가 끝났나요? 대한민국의 유명한 상은 제가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대한민국의 뭐 그 대한민국을 빛낸 백인 이런 거 뽑잖아요. 언론에서 가끔 한겨레신문 백인에도 뽑혀 있고요. 문화일보 백인에도 뽑혀 있고요. 서울신문 백인에도 뽑혀 있고요. 동아일보 백인에도 뽑혀 있고요. 그런데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그 백인을 3년 연속 뽑았어요. 300명을 뽑았는데 그 3년 연속 뽑힌 사람이 22명 있어요. 그 실천하는 지성인 항목의 2번째 인물이 여러분 잘 아시는 안철수라는 분이에요. 3번째 인물은 누굴까요? 김혜선? 땡. 그 서울대학교 조국 교수가 동아일보 그 미래를 빛낸 백인 실천의 지성인 3년 연속 뽑힌 3번째 인물이에요. 그 첫 번째 인물은 제 입으로 말 못하겠어요. 예수님께서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높아지고자 하는 남 섬기는 종이 돼야 되고 낮아진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살다 보니까 제가 성남에 도시민민성교하러 갔습니다. 성남은 서울의 쓰레기차, 군용차로 그 철거민들을 갖다 버리는 데가 성남시예요. 폭동이라고 성남시로 승격이 된 거예요. 거기 가서 주민교회 가서 도시 빈민선교를 제가 배우면서 그 일을 한 5년 정도 했어요. 노동자들이 탄압을 당하고 이제 해고당하고 매를 맞고 병원에 실려가고 참 끔찍한 일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공장을 가게 됐어요. 그 공장에서 1년쯤 일하다가 대학 나온 놈이 공장을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해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산자기를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그 노동상담소를 만들었고요. 한국 노동자들을 돕는 일을 하면서 이제 인권위원장을 맡아서 억울한 사람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인권 문제, 노동 문제는 전문가가 돼 있는데 한국의 외국인 중동부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전부 다 당시에 불법 체류의 불법 취업자들이에요. 임금체불, 산업재해, 사기, 폭행을 당해도 신고할 수 없어요. 성폭행, 강간을 당해도 신고할 수 없어요. 신고하면 상대방 처벌할 수 있지만 자신의 불법 체류 사실이 적발되면 가죽 수갑을 차고 강제 추방당해야 돼요. 모든 게 끝이라는 거예요. 신고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런 억울한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노동자들 돕고 지원하고 인권을 다 때려치고 외국인 노동자 중동포 지원하는 이 선교활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처음에 인권 문제를 시작했다가 이제 교회를 시작하고 뭐 신학대학을 만들고 이런 게 이제 진행된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 매 맞고 감옥까지 가고 점점 내려가고 내려갔어요. 땅끝까지 추락했어요. 어느 날 보니까는 제가 되게 유명해져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신학대학원 오셨습니까? 밥 벌어먹기 위해서 오셨나요? 그럼 당장 때려치시라는 거예요. 목사가 무슨 밥벌이 하러 왔다면 이건 예전에 성남경찰서 이제 인권위원회 뭐 이런 걸 하니까 이제 경찰들하고 자주 만나기도 하고 사건 나면 제가 쫓아가서 하니까 그런데 성남경찰서에서 그 목사들을 조찬 기도회로 초청을 해요. 그럼 가지 마셔요. 좋지 않은 기도회 가면 좋지 않은 사람 되는 겁니다. 그 조찬 기도회를 딱 초청하면 200명씩 모여요, 목사들이. 제가 이제 하루 이제 거기 밥 먹다가 이제 화장실을 같이 갔어요. 속이 안 좋아서. 그랬더니 정보관 형사들이 그 화장실에 와서 하는 얘기가 목사들, 국밥 목사들이라고. 경찰서장이 국밥 한 그릇 준다고 하면 떼거지로 몰려오고 국밥 한 그릇 먹이면 먹고 떨어지는 게 목사들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창피를 당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려면 정말 낮은 곳을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이 외양간 말 구유에 오셨잖아요. 저주받는 자들은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었잖아요. 죽었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뜻이 뭔가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이죠. 예수님도 죽지 않았으면 부활 없어요. 우리도 죽지 않으면 부활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면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죽어야 돼요. 죽지 않고 신학대학원생 되고 이거 뭐 하자는 거예요. 그저 뭐 할 일 없으니까 이거 하다 실패하고 저거 하다 실패하니까 그 신학대학 와서 뭐 목사에서 밥벌이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진다는 거예요.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남 섬기는 종이 되고 낮아지게 된다는 거죠. 또 이제 저희 많은 기자들이 저희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저희 하는 일들 사실 저희가 학교 어린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병원도 하고 있어요. 외국인 노동자 전용 의원이라고 무료로 하는 병원이에요. 진료, 검사, 수술 입원 다 무료예요. 외국인 노동자 줄을 서고 있어요. 이런 병원 무료로 하는데 10년 동안 망하지도 않고 있어요. 사실 병원 얘기 조금만 더 할까요? 제가 외국인 3,500여 명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장례 전문가예요. 그런데 외국인 장례를 한 1,000여 명 치르다 보니 어처구니 없는 죽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중국 동포 하나가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발바닥에 옷이 찔렸죠. 그 사람 그 불법 체류에 의료보험도 없고 돈도 없고 조퇴하고 병원 가기도 어려워요. 그 참고 일하다가 보니까는 온몸이 퉁퉁 부었죠. 파상풍으로 폐혈증으로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사람 장례를 칠 때 속이 터졌어요. 병원에 한 번만 가면 살 수 있는데 병원에 한 번 가지 못하고 죽은 사람 장례나 치러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살려보자. 한 명이라도 살려보자.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요? 병원을 만들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병원을 만들겠다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전 직원을 모아놓고 회의하면서 내가 병원을 만들고 한 명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보고 싶다. 그랬더니 저희 전 직원들이 쌍수를 들고 반대했어요. 당신 한국 사회에서 의사가 병원을 만들어도 망하는 데가 속출하는데 당신 의사도 아니면서 돈도 없으면서 어떻게 병원을 하겠냐는 거예요. 병원 만들었을까요? 못 만들었을까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굴 믿어요? 자기 실력 믿나요? 하나님 믿으시나요? 내게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내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만들었어요. 지금까지 저희 병원을 만들었는데 1년 딱 지났어요. 이제 목사가 의사 병원을 만든다고 하니 참 이게 얼마나 어설픈 일이에요. 그래서 병원 만들었어요. 하여튼 1년을 딱 지내고 나서 후원금으로 충당하고 이제 빚진 돈이 3억 5천이더라고요. 그러면서 1년 평가를 하면서 겁이 와락 났어요.
이거 병원 조금 더 유지하다가는 나머지 우리 사업도 다 부도나고 거덜나서 망하겠구나. 그래서 병원 문을 닫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해봤으니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이 병원 1주년을 맞이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인터뷰를 하자는 거예요. 제가 병원 문 닫기로 했다고 선포를 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병원이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외국인들을 위한 무료병원인데 국가 위신을 높이고 그 민간을 위해 선봉인 이 병원 문 닫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뭐 국민, 뭐 대수들이 시작했어요. 그 신문 기사를 보고 한 열흘 정도 1,000원, 2,000원 보내줬더니 얼마 들어왔는지 아세요? 3억 5천이 다 들어왔습니다. 빚 다 갚았어요. 또 시작한 거예요. 그 병원 지금 11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 지원 한 푼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원 하고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일꾼이요 도구일 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의 말로는 그의 일꾼이요 도구라고 그러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그러고 저도 다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우리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 학교 못 가는 애들이 버글버글합니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 정부가 말하는 다문화 가정은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커플이 다문화 가정이에요. 그들의 자녀를 많이 지원해줘요. 그런데 그렇다면 한 외국인 노동자들끼리의 가정은 다문화 가정이 아니에요. 그 자녀 지원 대상도 아니고요. 중국이나 소련 동포들, 말로는 한민족 한핏줄 동포라고 하지만 다문화 가정도 아니고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유학생들과 그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더군다나 불법 체류자들과 그 가정의 자녀들은 태어나면서도 무국적에 불법 체류에 의료보험도 없어요.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하나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 이제 다문화 가정 한국 국적 가진 아이들도 초등학교 때 15%가 이탈합니다. 중학교 때 30% 이탈하고요. 고등학교 때 70%가 이탈해요. 한국 국적 가진 다문화 가정이라고 인정받는 아이들조차도 이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만들겠다고 제가 선언을 했어요. 어린이집을 만들고 하다가 지역아동센터를 하다가 이제 학교를 만들려고 이제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제 뭐 경기도 광주 곤지암에 처음 학교를 하나 만들려고 준비를 했어요. 뭐 정부 자산관리공사에서 한 11,000여 평 땅에 건물 5동 어벌쩍하게 하고 뭐 전지를 하고 뭐 청소를 하고 이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한 6개월쯤 지났을 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어요. 임대 건물에는 학교 인가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식했는지 그런 것도 기초사실도 모르고 제 학교를 시작한다고 덮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포기했어요. 1억 5천을 날렸죠. 얼마나 가슴이 쓰라린지. 그런데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서울 구로동에 이제 다시 학교. 그래서 우리 건물을 가지고 시작하자. 그래서 이제 건물을 보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여기 학교를 도와주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따라오다가 갑자기 이게 실패했다고 그러니까는 참 너무 뒷맛이 씁쓸하잖아요. 어떻게 한번 더 좀 해보라고. 그래서 서울로 가서 이제 자기 건물을 가져야 된다고 하니 40억짜리 건물 하나를 구로구 오르동에 하나 매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4억을 주고 이제 그 계약을 했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한 달이 지나면서 중도금을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해야 소유권 이전이 되고 이제 리모델링을 하고 학교 인가신청서를 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계약금을 냈는데 중도금 낼 돈이 한 푼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조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1억 5천 까먹었는데 또 4억을 또 까먹으면 저는 이제 파산 나는 거죠. 자존감도 잃어서 이제 내가 더 이상 이런 건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안면마비가 오더니 입이 딱 돌아간 거예요. 저는 아이 죽겠다. 나 살아야겠다 하고 병원에 실려갔어요. 다 검사를 하고 낮에는 양방치료 밤에는 한방치료 받으면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학교를 포기했어요. 나로서는 도저히 학교를 할 수 없는 것인가 보다. 병원은 했지만 학교는 안 된다. 완전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포기했을 때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도금 치르고 잔금 치렀어요. 물론 빚이 한 20억 있습니다만 55억 주고 학교를 만들었어요. 거기서 깨달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시편에 있는 말씀이죠. 저는 제 실력으로 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제 자존감, 제 교만들, 내가 스스로 한다는 것 자체를 까뭉개버리신 거예요. 이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선교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 미션의 신학이 나온 거예요. 교회 가는 것도 아니고, 목회자 가는 것도 아니고, 선교사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의 일꾼이요, 그의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가 한다고 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저도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나는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학교를 만들면서 아하, 내가 하는 게 아니로구나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해도 되나요? 몇 시까지예요? 좀 더 해도 괜찮은 거 시간이? 괜찮다고 하니까 조금 괜찮대요. 어쨌든 여러분들 목사가 되려고 한다면 정말 낮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일하자는 거예요. 저도 다 그렇게 못하지만 표대를 향해서 우리 준비하고 낮아지고 따라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기자들이 저희 센터를 와서 보면은 저희 15개 여러 방송도 하고 있고요. 쉼터에 한 200여 명이 머물고 있고요. 교회가 스리랑카 교회, 방글라데시 교회, 몽골 교회, 러시아 교회, 인도네시아 교회, 중국인 교회, 중동국이 다 있고, 교회가 10개가 버글버글 하고요. 신학대학도 있고, 저희 규모가 대단합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에서도 이주민 선교기관, 이주민 복지기관, 교육권 중에 저희를 능가할 데가 없어요. 최고니까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입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와서 물어보는 게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큰 규모로 하냐는 거예요. 기업경에 가듯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저희가 6층, 7층짜리 빌딩을 7, 8개를 쓰고 있는데 그것도 모자란 거고, 그런 과정들에서 기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 이건 예수님의 경영 방법대로 하는 거다. 근데 제가 예수님 경영 방법 좀 몰랐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게 좀 감이 잡히는 거예요, 사실은. 아까 첫 번째, 예수님의 경영 방법은 낮아지고자 하는 한 높아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비결이 있다면 좁은 문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넓은 문은 그 길이 넓고 편해서 가는 사람이 많지만 멸망에 이르는 문이고, 좁은 문은 그 길이 협착하고 좁아서 가는 사람이 적지만 생명에 이르는 문이다. 이걸 그냥 예수님 말씀 2000년 전 얘기로 기억하시나요? 오늘날 우리가 실천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하는 일들, 어쩌면 저는 좁은 문을 선택하는 겁니다. 남들이 안 된다고 하는 것, 못하겠다고 하는 것, 불가능하다고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좁은 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어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왕에 큰 교회 가려고 그러고, 서울 대도시에 있는 도심에 있는 교회 가려고, 그런 짓까지 하지 마시라. 농촌 교회가 생명이 있고, 가난한 교회들을 정말 이주민들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는 일, 이게 우리의 해야 될 일 아니냐는 거예요. 좁은 문을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제 한 8, 9년 전에 성남에서 시작해가지고 서울, 안산, 광주, 양주, 바란, 곤지암, 덕정,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이주에서는 10여 개 센터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 센터마다 교회가 2, 3개씩, 중국동 복교회, 중국인 교회, 스리랑카 교회, 교회가 한 30개가 됐어요. 저희 직원이 8년 전에 150명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직원이 많고 규모가 커지는 것은 아름답지 못하더라고요. 분파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말이 많아요. 그냥 어떻게 해볼 돈이 없고, 저도 주일날마다 제 목표를 하다 보니 1년에 거기 몇 번씩 가보기 어려워요. 지역센터에. 그러다 보니 분파는 생기고 갈등은 생기고, 이거 아니다. 그래서 쪼개려고 독립을 시키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마음 한켠에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진 거예요. 내가 어떻게 모금해서 하나하나 만들었는데 이걸 갑자기 다 뿔뿔이 쪼개서 나눠주고 다 흩어주고 다 분리독을 시킨다니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마음에 찔림이 왔어요. 야, 너 사기꾼 아니냐? 네 돈 가지고 한 푼도 투자하지 않고 남의 돈 가지고 해고 네가 아깝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제가 다 그냥 무상으로 다 쪼갰습니다. 하는 센터장들에게 전부 다 재산, 차량, 집기, 후원자, 퇴직금까지 다 지급해주고요. 그리고 분리 독립을 시켰어요. 이름도 다 바꿔도 좋다. 법이랑 상관없다. 그 친구들 신이 났죠. 갑자기 떼돈을 받았으니까 죽기 살기로 하면 더 잘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제 그게 2008년 8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 뒤 2008년 9월에 미국발 경제 위기가 시작됐어요. 미국발 경제 위기가 시작됐는데 만일 그때 분리독립을 안 했더라면 저희는 부도나고 망했을 거예요. 저희는 지금도 후원회가 없습니다. 후원 회장도 없어요.
그저 주인께서 주시는 만큼 받고 주시는 만큼 쓰고 있어요. 그냥 사실은 오늘도 제가 머리가 지글지글해서 온 것이 오늘 25일이고 월급 주는 날이에요. 지금 저희 직원이 110명이 상근하는 친구들이, 그리고 그 파트타임이 한 60명 되고 자원봉사가 한 2,000명 됩니다. 이걸 다 챙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 월급에 돈이 모자란다 아까 연락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언제가 지금 채워주시리라고 생각 들어져요. 지금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기자들이 와서 이제 그 인터뷰를 하자는 거예요. 경제위기 시작되는 줄 어떻게 알고 이렇게 구조조정을 잘했냐는 거예요. 알긴 제가 뭘 알았습니까? 전혀 몰랐던 거예요. 역시 나누고 베푸는 것은 구원받는 길이고 살 길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의 가진 것 교회가 나눠줘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공수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외국인들 장례 치르는 거 제가 한 3,500명 치르면서 수의를 입혀보냅니다. 수의에는 뭐가 없어요? 주머니가 없어요. 또 뭐 그 염할 때 보면 뭐 노잣돈 주라고 막 돈 꽂아놓고는 다 다들 나게 좀 정리하겠다고 그러고 돈 다 뽑으면서 이거 오늘 노잣돈이 많네 적네 하면서 다 그것도 뺏어버려요. 욥기에 보면은 적신으로 왔사오니 적신으로 돌아가올지라 불글적자죠. 벌거숭이 몸뚱아리로 와서 벌거숭이 몸뚱아리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큰 교회 목사님들도 갈 때 벌거숭이 몸뚱아리로 가는 거에 욕심부릴 이유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면 깨끗이 잊어버리고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왜 안타까워가 아까워하냐는 거예요. 그런 세습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어떻게 죽을 고생을 해서 만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후임자에게 덜렁 넘겨주냐는 거예요. 어쩌면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저는 마지막 때가 온다는 거 알아요. 가져갈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언젠가 제가 할 수 있을 만할 때 다 쪼개고 나는 것 필요하다고 하는 거 알아요. 그러니 더 채워주시는 것 아닐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까 그 공장 다니다 해고당하고 교회 산자교회 개척했다고 했잖아요. 산자교회가 먹는 산자교회가 아니라 산자에 따르라 뭐 이런 교회냐고 그러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라. 예수님 부활했을 때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가 그 산자예요. 산자교회를 제가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제가 이제 25살 때 개척을 했어요. 전두환 시절에 개척을 했어요. 성남 공단 입구에다 지하실 한 칸 얻었는데 바람 한 점 들어오지 않고 햇볕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완전한 지하실에 1,0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을 주기로 하고 들어가서 교회 개척을 했어요. 돈이 없으니 거기서 먹고 자고 라면쌀 먹으면서 해고된 노동자들하고 한 4, 50년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한 1년 반쯤 지났을까 몸이 비실비실 아파오는 거예요. 그래서 용하다는 한의원을 가서 만났더니 제가 진맥을 하더니 한참 고민하다가 당신 몸이 습하다는 거예요. 이런 놈의 진단이 어딨어요. 몸이 습하다니. 뭐 물이 70%가 습하겠죠. 그랬는데 이분이 물어보기를 당신 숙소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내가 지하실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고. 그랬더니 당신 살고 싶거든? 당장 지하실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25살짜리 새파란 전도사가 후원자도 없지, 운동권 같은 목표를 하니, 교회에 헌금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거기서 나올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함께 노동자들하고 자고 있는데,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됐는지 하수구에서 물이 역류해가지고, 지하실에 물이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막을 돈도 없고 쫓겨났죠, 이제. 보니까는 교회당, 그 쬐끄만 지하 교회당의 절반이 물에 잠겨 수영장이 돼버린 거예요. 막막하기만 하더라고요. 그 중고 피아노 주사로 했는데 다 복사기, 다 유인물 복사는 다 떠버린 거예요, 이제. 주인 아주머니도 와보더니 미안하다고. 이사를 줄 테니까 좀 제발 빨리 나가달라는 거예요. 나갈 데가 있나요? 그래서 이제 하염없이 그 주변을 이제 찾기 시작했죠. 복덕방에 가서 물어보니까 바로 저희 교회 옆에 아파트 신축단지가 하나 들었었어요. 한 3, 4년 된 아파트인데 거기 상가 3층에 50평 건물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가보자고. 가보니까는 햇볕이 들어오고 바람이 들어오는데 여기가 천국이네 하는 생각이 딱 들어지더라고요. 딱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주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약속을 했죠. 주인을 만나러 약속에 딱 갔는데 웬걸? 제가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 딱 나타나 있는 거예요.
제가 주민교회 전도하러 도시 빈민성에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 교회 저랑 맨날 책상 놓고 스펀지 그 3단으로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같이 했던 그 집사라는 새끼가 거기 딱 나타난 거예요. 세무사 사무실에 기장을 하면서 돈 셈이 빠르니까는 이 상가를 사서 이제 값이 올라가거나 하면 팔고 그 차익을 노리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2년이 넘도록 팔리지도 않고 전세도 안 나가고 사골세도 안 나가고 비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옆을 딱 잡았지. 이 새끼도 그럴 수가 있냐. 그랬더니 하나님, 이거 전사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야. 여호와 이래라. 그거 대답 잘하네. 그럼 나 이거 주라고. 그래서 1,000만 원 그 돈을 받다가 계약금 주고 은행 융자 받은 거 2,000만 원을 제가 또 안기로 하고 중도금 주는 것으로 하고 2,000만 원은 나중에 돈 생기면 몇 년 뒤 갚기로 하고 그걸 샀어요. 명의변경을 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3달이 딱 지났는데 당시 대통령이 노태우였어요. 노태우 대통령이 분당 신도시 개발 선언을 한 거예요. 그 분당 신도시랑 딱 붙어있는 땅이었는데 가격이 갑자기 3배가 뻥 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이 있는 자들에게. 그리고 사실 엊그제도 제가 사실 오늘도 제가 여기 오면서도 참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사실 저희는 이제 뭐 빌딩이 뭐 7, 8개 되고 이제 뭐 덕산에 45,000평 땅에 수련장을 개발하고 막 복잡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다 보니 막 건물 복수공사하고 뭐 칸막이 막 쓸데없는 그 모든 자재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오기로 예약을 했잖아요. 여기가 경기도 광주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화재 나고 뭐 이런데 그런 데마다 이제 그 또 자동차 사고 나고 그런 모든 보험회사에서 그런 물품들 다 보상해줬기 때문에 싸그리 모아놓은 창고가 여기 경기도 광주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따라왔어요, 한 분이. 여기 가입 끝나고 거기 가서 이제 그 물건 나중에 헐값을 다 지워줄 테니까 다 갖다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저희 이제 어린이 마을이라고 불법 체류나 외국인들의 그 잔을 받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근데 어린이집 인가를 받지 않으면 어린이집이라는 이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이 마을이에요. 그런데 거기 아이들이 70여 명이 있어요. 그런데 한 반에 뭐 30여 명씩 있다고 하니까 막 그냥 복잡한 거예요. 한 반을 드리자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라고 선생님 하나 뽑았어요. 교수도 남아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뭐 텔레비전, 뭐 애기들은 뭐 컴퓨터로 뭐 의자, 뭐 안쟁이, 애기들용 뭐 책상, 걸상 이런 거 다 필요하잖아요. 세트가 필요한데 얼마니까 2,000만 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어딨어. 그럼 좀 기다려보자고. 기도하자고. 그런데 그날 오후에 한 2시간쯤 지나서 전화 통을 받았어요. 경기도 고양에서 그 어린이집을 하려고 하는 분이 있는데 어린이집 규격이 맞지 않아서 1년 동안 무지를 했었는데 어린이집 인가를 결국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포기하고 이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이제 자기 정리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세트를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싹 가져왔더니 어린이 한 방 딱 한 바퀴 오는 어떻게 이렇게 맞춰주시냐는 거예요. 저희들 한 200명 쉼터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리고 저희들 뭐 최익도 목사님 엊그제 와서 이제 뭐 설교하시고 이제 저희 식사 일요일날 같이 하는데 저희 쉼터가 그 이제 뭐 거기는 하여튼 최익도 목사님 밥퍼를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월화수목금 점심 때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토요일 일요일도 하고 아침 점심 저녁을 다 합니다. 쉼터에 있는 200명 다 먹여니까 주변 사람 다 오니까는 하루에 뭐 7, 800명, 1000명씩 먹여요. 다 무료로 주는 거예요. 잠도 다 무료로 자기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쌀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쌀이 떨어졌으니 어떡하냐. 그럼 이제 오늘 점심 라면을 먹어야 된다고. 그랬더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이 우리는 그 밀가루 거 못 먹는다고. 아이 그럼 왜 여기서 밥만 드시려고 그래. 밖에 나가면 고기도 팔고 맛있고 많으니까 뭐 피자 드시고 하시라고. 화가 나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한 할머니가 아이고 목사님 이럴 때 기도해야 된다면서요. 그럼 기도하자고. 책피로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좀 이따 전화가 왔어요. 어떤 여자분이 전화를 했는데 쌀이 20가마니가 있는데 이 쌀 20가마니를 받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회개를 부르고 받겠다고 했죠. 그런데 그 사람은 의하게 당신 목사이냐는 거예요. 내가 목사다. 그랬더니 사실은 자기는 무당인데 어젯밤 큰 부잣집에서 투닥거리를 엄청나게 했대요. 그 쌀 20가마가 있는데 이걸 받겠냐는 거예요. 난 받겠다고. 그 전에 누구한테 부탁을 했더니 그 목사는 안 받겠다고 그러는데 당신 왜 받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누가 왜 더럽다고 하니? 그거 깨끗한 거니까 나 받겠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용기를 얻나 봐요. 사실은 또 있다고. 돼지 200kg짜리 2마리가 있는데 이 돼지도 받겠냐는 거예요. 받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회하러 나가서 어떻게 무엇을 받을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비가 있으며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비가 있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악한 아비라도 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지 아니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명자이고 선지자 아닙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그 얘기하라고 하나님께서 저 여기 가라고 말씀하신 거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들 정말 꼭 필요한 사명자, 선지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 죽도록 충성함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로 이제 생명의 면류관을 쓰실 때까지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거 뭐 강의니까 혹시나 뭐 질문하실 수 있으신가요? 뭐 설교 아니니까 뭐 언제 한번 여러분들 오셔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어디 백문이 부여일견이라고 와서 한번 보셔요. 저는 이거 뭐 노하우를 뭐 저 혼자 갖고 싶지도 않고 여러분들 오셔서 하나만 더 보충할게요. 사실 이주민 선교가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촌교회 같은 경우 이제 노인 양반들 돌아가시면 농촌교회 다 문 닫게 생겼어요. 지금 농촌교회 살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어쨌든 농촌의 결혼 인구의 절반 가까이 외국인과 혼인하는 다문화가정들도 다 돌보는 일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또 요즘에 개척교회 아무리 목이 터져라 새벽마다 부르짖어도 안 돼요. 80% 문 닫고 있어요. 또 그 지역마다 큰 교회 하나 들어오면 작은 교회 몇십 개 다 문 닫습니다. 이거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을 뭐 서너 명 데리고 열댓 명 데리고 죽으라고 해도 안 되는 거. 차라리 200만이라고 하는 무주공산 불러오셔야 지금 우리가 펼쳐 있어요. 그러니까 틈새 시장이 있어요. 누구도 관심 받지 않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의 사람들이에요. 제가 외국인 길거리 서 있는 2명을 딱 땡겼더니 고구마줄처럼 막 딸려오잖아요. 이런 일들이 차라리 여러분들 조용히 목사님 되고 싶은 처럼 하고 싶은 목표 욕심, 뭐 희망이 비전이 있겠지만 조용히 목사님 한 분으로 족한 거고, 저도 옛날 그런 뭐 세계적인 유명한 부흥 강사 되고 싶었고 뭐 그런 큰 교회 목표를 하고 싶었던 꿈도 있고 기도도 있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고 어쨌든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어쨌든 예수님을 닮아서 가장 낮은 곳에서 이주민 선교, 중국 동포 선교, 다문화가정 선교, 차라리 예를 들어 서울에 가장 잘 사는 데가 어디입니까? 서초, 양재, 송파, 잠실, 강남, 여기 큰 아파트마다 다 가정부 두고 있죠. 한 달에 먹고 자면 이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 자리 누가 채우고 있어요? 중국 동포 아줌마들하고 그 다음에 일부 필리핀 여성들이 채우고 있어요. 온통! 그 다음에 그 많은 식당들 누가 일하나요? 중국 동포 여성들이 다 일하고 있잖아요. 또 병원마다 간병인 요양보호사들 누가 하고 있어요? 중국 동포들이 하고 있어요. 그 큰 건물들 뭐 그 청소하고 이런 거 다 누가 하나요? 관리를? 중국 동포들이 하고 있잖아요. 시내 한복판에서. 또 그 뭐 호텔 모텔 청소하고 이런 거 다 누가 해요? 중국 동포. 사실은 가리봉에 중국 동포 뭐 대림동에 많은 게 아니라 서울 도심 한복판에 동포들이 많아요. 한국 사람의 영혼은 뭐 500km 나가고 외국인의 영혼은 뭐 100km밖에 안 나가나요? 50g밖에 안 나가나요? 똑같은 영혼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음받은 대상들이고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대상이고, 이들도 세계 선교의 대상이라면 도심 한복판에 있는 대형 교회도 이 일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좀 꿈을 꾸시고, 어쩌면 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다들 큰 교회 서로 도심교회 크게 하고 싶지만 여러분들 기회가 잘 가지도 못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학교를 다니면서 지금서부터 여러분의 미래를 기획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진로가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지금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농촌 목회를 하고 싶거든. 농촌 목회 가장 잘하는 목회자들 교단 차원을 넘어서서 찾으셔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한 분 중에는 소목회라는 분이 있어요. 소목회. 그분 같은 경우는 그 교회 시골 농촌 조그마한 마을에 가서 교회를 한 열댓 명 모이는 머리를 써서 이제 인삼 그 엑기스 만들고 그냥 이런 주스 같은 거 만드는 그 공장에 가서 버리는 그 인삼 찌꺼기를 쓰레기를 공짜로 받아오는 거예요. 교섭을 해서. 그리고 소를 몇 마리 사다가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백화점에 공급하는데 소 한 마리 400만 원 가는데 이 양반은 1000만 원을 받아요. 왜? 인삼을 먹인 소라고 선자라고 백화점에서만 팔아요. 그러면서 그 동네 장로님도 아이고 우리도 그 좀 나눠주면 소 좀 먹이겠다고 집사님도 좀 그거 좀 다 나눠주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걸 하는데 똑같은 소를 생산했는데 동네 사람 소는 400만 원 가는데 교인들 소는 1000만 원을 받아요. 따블로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 동네 사람 눈치를 살살 보다가 목사님은 아이 목사님 저도 교회 다닐 테니까 그거 좀 어떻게 좀 주실 수 있냐고. 그 동네가 전부 다 교인이 되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동네는 다 소생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이제 미어 터지잖아요. 아이고 그럼 우리 교회를 좀 이제 신축을 하자고. 이제 교회가 터질지가 됐으니 교회를 신축하자고. 그런데 건축은 걸 안 했다는 거예요. 이제 남신도에 그 소 11조를 하라고. 소가 남신도회가 40마리가 있는데 4마리 내고 여신도에 내고 청년들 학생들 목사님 다 11조를 해가지고 소 1000만 원씩 하니까는 몇 억이 농촌교회 깔끔하게 농촌교회 농촌 목회 하고 싶은 분들은 그런 목사님한테 가서 배워야 돼요. 어쨌든 그분도 그냥 여러 가지 실패도 많이 하고 아픔도 느끼고 고생해서 그 정상수에 왔어요. 여러분들이 가서 그런 교회 가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안 써준다고 그러는데 청소라도 하겠다고 가서 막 길을 쓰고 하면 청소시키는 건 해주죠. 그리고 그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여러 가지 그 시행착오 반복했던 걸 떨쳐버리고 그 높은 수준에서 여러분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여기까지 왔으면 여러분 그 높은 단계까지 농촌 목회 농촌을 발전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주민 선교 저한테 오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최고의 이주민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도시 목표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또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진로를 빨리 결정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학교 다닐 동안에 예를 들어서 농촌 목회 하실 분들은 농촌에 가서 그 일을 하고 졸업하자마자 그 일에 전문가가 돼 있어야 돼요. 저는 성남에 가서 제 신학교 3학년 때 80년대 이제 성남에 가서 도시 빈민선교를 했어요. 딱 졸업을 했는데 경찰서장이 저에게 횟집에서 식사 대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목사님 신학대학 졸업하시고 이제 전도사님이 되셨다면서요 하고 이제 내가 목사님 축하드리려고 이제 식사 대접 하겠다는 거예요. 식사를 갔죠. 그랬더니 탁 무릎을 꿇더니 경찰서장이 김혜성 전사님 같은 어른들께서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해주죠. 23살? 저는 군대도 안 가고 전사 재수도 안 하고 신학대학 가서 저는 7살 들어간 사람입니다. 신학대학 졸업해서 만 23살? 22살? 그런데 저한테 경찰서장이 어른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가서 맨날 대모 뒷조종하고 막 하니까 그냥 골치 세기니까는 이제 저 좀 조용히 시키려고 이제 그런 건 알지만 가서 신학대학 다니면서 거기 성남 지역에 뿌리를 내렸더니 어른으로 대접을 받더라고요. 여러분들 신학대학 다니면서 농촌교회 목회하려면 지금서부터 농촌교회 가서 봉사하고 돈 몇 푼 준다고 서울 도심에 있는 교육시설상에 그거 추접스러운 일 그만 때려치고 어쨌든 정말 여러분들의 목표 현장이 어딘지를 파악하고 거길 가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 이주민 선교를 한다. 여러분 신학대학 다니면서 예를 나는 방글라데시 선교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 학업하면서 방글라데시 친구한테 붙여드릴게요. 그래서 방글라데시 언어를 배우시라는 거예요. 스리랑카 선교하고 싶은 사람은 스리랑카 친구를 붙여줘서 스리랑카 언어를 배우고 설령 선교사로 간다 하더라도 여기서 스리랑카 언어를 터득하고 나서 그 나라 가면 3년 여러분 버는 거예요. 그리고 졸업하자마자 이주민 선교의 전문가가 돼서 딱 자리 잡으면 여러분들 어른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서야 뭐 내가 영어 공부를 좀 하고 뭐 미국 유학을 갈까 말까 뭐 아니면 무슨 뭐 자격증을 좀 딸까 뭐 공부를 해서 장학금 좀 딸까 쓸데없는 때려치고 어쨌든 그저 여러분들 어떤 목회를 정말로 잘할 수 있는 목회가 뭔지를 지금 판단하시고 지금 결정하시고 교회 바꾸셔야 해요. 그래서 가장 잘하는 그 목회자 앞에 가서 배우고 예전에 제가 라디오를 들어봤더니 컴퓨터가 얼마나 좋은지를 라디오에 선전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컴퓨터를 가장 싸게 사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10년 뒤에 사시라는 거예요. 최고 좋은 제품이 가장 값싸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컴퓨터를 잘 사는 방법, 이 방송을 듣는 즉시 나가서 컴퓨터를 사다가 배우고 활용하라는 거예요. 이 순간 결단하시고 여러분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거 염려하지 마시고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고 순종하시면서 여러분의 꿈도 이루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귀한 종들로 성장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